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올해부터는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반면에 한 편 한 편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분량이 많지만 한 편 한 편으로 보게 되면 그 양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편은 시편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장으로서 더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시편은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 전체가 시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편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는 시편을 가리켜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온 성경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항상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사람들에게 건네는 새해 인사가 있죠. 그 인사가 어떤 인사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버릇이나 또 작은 습관까지도 이 복이라는 것과 연결 지을 때가 우리 삶 속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 떨면 복 나간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또 어떤 분들은 너 얼굴에 있는 그 점 빼면은 복 나간다, 그거 복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어떻게 기록합니까?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라고 복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을 말씀하시는 이 부분만 지나치게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 그만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만큼 복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복을 그 백성들에게 항상 언급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첫 시작인 1절 말씀도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을 언급하며 시편 전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터는 시편을 가리켜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시편 말씀의 그 첫 시작이 복으로 시작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얼마나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먼저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재물이 많고 그리고 잘 나가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묵상할 때는요, 그 본문의 구조가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가장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유대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구절인 1절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1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절은요, 복 있는 사람이 받게 될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이하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대비되는 악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1편의 이 구조를 참고하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고 아직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죄의 지배하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항상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 절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처방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삶의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하루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죄와 가까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하여 언급하면서 결론으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길이라는 단어를 마지막 시편 1편 마지막 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을 가리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길을 어디에 비유하죠? 바로 인생, 사람들의 인생을 가리켜 길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보통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가 읽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그 인생이 사라지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그 인생이 펼쳐지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여러 인생의 굴곡과 변수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가 가장 안정감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 뿐만 아니라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와 가까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참된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